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새 옷을 입고 올려드리는 새 찬양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지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태신자들과 함께하는 시네마데이가 있었습니다. 롯데시네마 천천점에서 많은 태신자들 함께 참여하셨고, 성도님들과 저도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박수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극장가의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면 슈퍼 히어로들,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특별한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역사에도 영웅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꾼 안중근 의사야말로 영웅이시죠. 또 외적들로부터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이야말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 역사에도 영웅의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영웅이에요. 그가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를 가르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어거스틴 이후로 약 1000년간 중세 역사가 이어져가죠. 카톨릭 교회가 서구 문명을 주도했던 그 중세 시대의 끝자락에 등장하여 중세 시대의 막을 내리고 근대를 시작하게 한 역사의 영웅이 있으니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유럽, 독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독일의 작은 마을, 광부들이 모여 사는 아이슬레벤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광장에 보면 지금도 이 사람의 동상이 광장 중심에 서 있죠. 1483년 11월 10일 한스 루터와 마르가레테 사이에,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나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이 아버지도 아들이 시골 마을에서 광부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 최고 연봉을 받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법률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법대에 가기를 바랬고, 아버지의 강권에 따라 당시 최고 법률가들이 모인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 아들이 진학하게 돼요. 그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22살 때에 이 청년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1505년 7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청년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그 벼락을 맞아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글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저 벼락에 내가 맞았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뭔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 외쳤겠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쳤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당시 중세 유럽의 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각 직업들마다 성인들이 있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광부들의 성인은 성안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광부의 아들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성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된다는 말은 목회자가 된다는 뜻이죠. 갑작스럽게 입 밖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은 분명 서원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20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었는데 그때 같은 과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목사인 아버지가 저희가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를 통해 총신대 신학과에 온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은 다 신실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법학도였던 이 청년은 법 공부를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에르푸르트에 있던 이 수도원은 고대의 큰 스승의 이름을 따 그 수도원의 이름은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 한스 루터는 그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도의 길을 간 그 아들에 대한 앙금을 풀지 않았다는 걸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들의 수도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는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의 고민했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무엇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그는 훗날 그의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0년 가까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와 금식과 철야 등등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쳤고 추위에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 죽음 직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수도 생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괴롭히던 고민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 있었어요. 4세기의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1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국의 종교로서 유럽의 지배 세력으로서 모든 것 위에 군림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이었던 로마 카톨릭은 극도로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등 종교의 제1의 타락의 징후는 사제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사제가 되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고 그 종교의 사제가 되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는 그 세상이 되는 순간 그 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 마렵에 유럽에는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급기야 교회는 성직을 돈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돈만 내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명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제의 직분을 샀고 그런 사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인도했으니 교회가 어찌 되었을까요? 제가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니까 중세 말기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강단을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더러웠어요. 중세교회는 겉으로 고결한 척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 타락상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그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6세기가 되면서 중세교회 타락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이시죠? 그림 가운데 단 위에 서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수도사 요한 테첼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저 연옥의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찰랑하고 동전이 궤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그 연설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다발을 들고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중세 말기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옥에서 살았던 생애의 죄의 값을 치르고 정화의 기간을 보내고 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기간을 돈으로 산정하여 값을 치르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값을 치르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직인을 찍어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해괴한 문서가 면죄부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때마침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천문학적인 건축비를 감당했던 교황의 입장에서 면죄부 판매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도 같았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입이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그 면죄부 판매 세일즈 왕이 요한 테첼이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테첼은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고 온 유럽을 다니며 면죄부를 팔았고 청중들은 돈을 내고 받은 그 면죄부를 천국으로 가는 통행증쯤으로 생각하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그 면죄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시장 장사꾼처럼 소리를 높여 면죄부를 팔고 있는 수도사의 모습, 그리고 그를 임명한 대주교, 이를 지시한 교황, 그리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중세 말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는 한 수도사의 눈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교회란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 수도사는 대주교를 향해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요청해요.
그렇게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한 공개 토론의 주제 95가지를 기록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게시하게 되죠. 그 내용이 95개조의 반박문이고, 이 반박문을 붙인 수도사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이고, 그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루터의 생각은 단순했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루터는 그의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마침 구텐베르그가 15세기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인쇄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쓴 글들은 빠르게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글을 읽고 그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죠. 루터는 유럽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황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무명의 일개 수도사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루터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 그러나 루터는 그 교황의 교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분노한 교황 레오 10세는 수도사 루터를 카톨릭 교회에서 영구 파문시켜요. 그리고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내 의회에 출두하여 그가 했던 모든 주장과 쓴 글들을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취소할 것을 명령해요. 그렇게 1521년 4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황제가 보낸 마차를 타고 보름스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흥분에 휩싸입니다. 황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교황이 보낸 특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루터를 노려보고 있었고 2만 명의 대중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대사는 수만 명의 청중들 앞에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루터가 쓴 책들을 그 광장에 쌓아놓고 책을 가리키며 말해요. 이 쓴 책의 내용들을 취소할 것인가? 그날 루터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장면에 대해 영국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출두한 일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후로 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았고 성경을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여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고 자신의 개혁 사상을 글과 설교를 통해 전파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일생을 바쳤고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개신교 역사 500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546년 2월 18일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던 그는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며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중세 암흑의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문을 열었던 이 위대한 개혁자는 그 밤에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와 함께 근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그의 사상 세 가지를 함께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번역하면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막 시작됐던 이 개신교를 불순한 저항 세력으로 여겼던 뜻을 담은 이 용어는 모든 종교 개혁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를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세상의 거짓에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저항은 무엇을 향한 저항인가? 여러분, 루터는 무엇에 대해 저항했습니까? 중세 말기
세상의 모든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에 수도사가 되었던 그는 다른 사제들처럼 적당히 권력을 누리고 적당히 유익을 챙기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저항 의식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며 그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 마땅히 흘러야 할 정신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저항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모든 저항 정신의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성도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세상에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며 대체 그 사람의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는 이도저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단체로 전락하여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운영되는 혼돈과 무질서의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저 세상의 어둠에 저항하는 진리의 등대로 서게 되는 것이며,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의 요새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개혁자 루터의 후예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악에 대해 저항하며 세상의 죄에 대해 항거하는 시대의 파수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의 사상 두 번째 살필 내용은 이신칭의의 사상입니다. 이신칭의. 루터라는 이름 앞에는 종교개혁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어요. 하지만 사실 루터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원대한 목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 문제와 의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한 사람의 중세인이요 한 사람의 성도였을 뿐이에요. 그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아무리 금식을 했고 아무리 고행을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한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 가운데 펜이 있으시거든 두 단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자 복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복음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하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서로 충돌해요. 자,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즉 복음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인데 이 둘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는가? 루터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에게 깨달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옷처럼 오늘 새로 입은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입혀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인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는 당시 중세 교회 모든 공로 중심주의와 그 당시 모든 세속 종교들의 행위 중심주의를 부수는 망치와도 같아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척추뼈와도 같아서 이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고뇌하는 루터에게
로마서를 통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그 동일한 은혜를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행위, 인간의 업적, 세상적 성취 그 어느 것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필 세 번째 사상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루터는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천년 세월이 축적되면서 권력화되고 제도화되기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굳어버린 땅처럼 교황을 머리로 하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의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세의 성도들은 사제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회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연옥 진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죄를 사면한다는 해괴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어 올려도 성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분노한 루터는 선지자의 심장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인간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께서 육체를 찢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이제 성직자의 도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며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당시 중세 세계관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사상이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카톨릭과 결별한 개신교는 성직자에게 중보자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목북의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성경을 펼치시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직 믿음의 교훈,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모든 사상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 로마서의 깨달음을 따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따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추라. 이 가운데 오늘 루터의 삶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오직 믿음의 교훈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 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불편한 진실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젊은 자매들이 계십니까? 오빠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종교 개혁의 위대한 정신, 오직 믿음의 교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16세기 중세교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루터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루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쳤던 루터의 외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보름스 의회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는 그 명령서를 받았을 때, 그 소환장을 받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 명령서를 받고 그곳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루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자굴이었어요.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과 당시 중세의 모든 권력의 칼이 루터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환장을 받고 그곳에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 종교적 죽음, 역사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담담히 그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그곳에 서 있었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쏟아지는 비난과 협박과 위협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비난과 고통을 끝까지 버텨내신 것처럼. 중세 말기에 내 인생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타락한 성직자들을 향하여, 종교를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 죽음을 각오한 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루터의 모습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10월이 되었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다 보면 살아온 인생에 대해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맡은 사명,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기가 왜 힘든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깊이 연구하는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결혼을 해서 4살짜리 딸과 이제 돌이 지난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각이었기에 그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목회자의 가정에 도적처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처럼 어린이집에 다녀오던 그 4살짜리 딸아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길 건너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하고 달려가는 순간 아이를 보지 못한 버스가 출발했고, 아이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사망했어요.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온 교회가 눈물의 장례식을 마쳤고, 다음 해에 그 어린 아들이 병원에서 수술 도중에 의료사고로 사망했어요. 두 번째 장례식에서 그 아들의 돌 사진이자 이제는 영정 사진이 된 그 아이의 사진을 든 전도사님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아이의 작은 관을 붙들고 실신하셨어요. 그 장례식을 그렇게 마치고 돌아온 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저녁에 하필이면 제 설교 차례였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증거했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설교 시간 내내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면서 저는 이 한마디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요동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으로 눈이 떠지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두 아이를 가슴에 묻은 후에
선교지에 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수개월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일어섰고 지금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 현장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서 있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냥 서 계세요.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노방전도의 자리에 나와 그냥 서 계세요. 태신자 마음 열기가 어렵습니까?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하며 문고리 붙잡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든 어머니 곁에서, 아픈 남편 곁에서, 방황하는 아이 곁에서, 복음이 필요한 신자 곁에서 때로 사는 게 버거워도, 때로 인생이 무거워도 그 자리를 버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 저는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충성이며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종교개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충성도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